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시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고자 오셨다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15절에 보시면요, 때가 찼고 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찼고, 이 때가 찼고라는 단어는요, 카이로스, 시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특정한 시기, 어떠한 중대한 사건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때가 왔다는 사건의 전환점을 알리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그의 백성들과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믿으라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다시 말하면 이 소식이 참되다는 것을,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이 참되다는 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요. 예수님이 펼치실 새로운 세상이 가까이 왔으니까요. 그 새로운 세상, 이전과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 질서가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초청에 응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이 메시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네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죠. 당시에 보통 제자가 선생을 찾아가서 스승이 되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습이었는데,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부르시고 있죠.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구해주시는 것,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주하는 것. 지금 시몬과 안드레를 그런 어부들로 부르시면서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해변가에서, 바로 시몬과 안드레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 한가운데서 그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생계 수단인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따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버린 것은 아니었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은 상황이 요구될 때에는 다시 배를 타고 낚시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이 있을 때 우리가 삶의 터전이나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요구에 즉각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깁고 있던 그물을 버렸다라는 말이 직접적인 말이 나오진 않지만 그물을 깁던 중이었으니까 그물도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품꾼들과 함께 두고 떠나서 예수를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볼 때에 이들은 어부들 중에서 조금 부유한 층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품꾼이 나오는데 품꾼이라는 일꾼을 따로 두고 있다는 것은요, 그들이 고용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유한 측에 속한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그들의 소유와 아버지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대목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분명히 버려야 할 것이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터전이나 생계의 수단을 내려놓고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초청하게 응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놔야 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내 방법, 나 자신의 논리, 내 자존심과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삶을 살아오던 나의 삶의 사고방식과 습관과 자존심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임박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사랑의 말씀이죠. 주님의 그 권위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로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는 제자들과 같이 나의 그물, 나의 나됨, 나의 의를 버리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온전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더욱 넘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겸손히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오늘도 잘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과 우리 분당 하나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